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그 특징이 있었죠.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역사에 우리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가만 살펴보면 그분들도 다 같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1년 중 이 하루를, 이 주일을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저 미 대륙으로 넘어갔던 청교도들이 참 어려웠습니다. 추위에 굶주림에 많이 죽었습니다. 그 어려움과 굶주림 속에서도 자그마하지만 첫 수확을 거뒀습니다. 그들은 그 첫 수확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 이렇게 1년에 한 번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시다. 그래 이렇게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 날을 하나님께 감사 예배로,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게 된 겁니다. 이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복들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하여 나는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그러는 겁니다. 나 먹을 거 살기가 어려워도 나 괜찮습니다. 나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말하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그리고 밭의 소출, 양과 소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먹고 사는 모든 것입니다. 먹고 사는 모든 것이 이스라엘 경제의 총체입니다. 무화과 나무란 무슨 의미인가 하면 무화과 나무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해로는 사과, 배, 복숭아입니다. 통틀어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무화과 나무는 1년 중 거의 10개월 동안 열매를 따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먹고 있는 그런 무화과 맛 같지 않습니다. 당도가 높고 굉장히 향기롭습니다. 과일의 총체를 말하는 겁니다. 대표하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포도주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표적이고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음료이죠. 그들은 즐거울 때나 어떤 잔치를 할 때 늘 포도주를 내놓곤 합니다. 포도주가 포도나무에서 나는 겁니다. 지금 그 포도나무인 겁니다. 그리고 감람나무, 다른 말로는 올리브나무.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모든 기름, 식용이나 향료나 모든 기름이 다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나옵니다. 자, 선지자는 그럴 뿐만 아니라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그럽니다.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밭에 먹을 것이 없다 하는 것은 밀을 말하는 밀, 주식입니다. 그들의 주식. 또 빵을 만드는 주식입니다. 양과 소는 그들의 식량으로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유일한 경제, 수입원, 재정 수입원입니다. 근데 그게 없어도 괜찮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괜찮을까요? 여러분 정말 괜찮을까요? 경제 정체가 위기고 먹고 살기가 지금 난관에 봉착했다는데 정말 괜찮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 무너지면 괜찮을까요? 한번 대답해봐요. 우리나라 경제 무너지면 괜찮을까요? 예, 여러분이 잘 반응 안 하는 것처럼 요새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뭐 그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별로 감각을 못 느껴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야죠. 여러분 가게 망했습니다. 부도났습니다. 괜찮습니까? 여러분 통장 어느 날 싹 날아나 버렸어요. 괜찮아요? 그러면 여러분 좀 심각해지지요? 심각해져요. 얼마 전에 TV에서 나왔습니다. 한 청년이 보이스피싱 당했습니다. 그래서 4천만 원이 눈 깜짝할 새에 도둑 맞췄습니다. 그 돈은 이 청년이 공부하고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이었는데 부모들이 그 준비하라고 전세 자금으로 준 게 통장에 들어왔는데 당해버린 거예요. 내가 보이스피싱 당해서 싹 달아났다. 딱 이 사실이 확인될 때부터 이 청년이 갑자기 멍해지더라고요. 멍해져요. 그리고 도대체 생각이 나질 않는 겁니다.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일할 의욕, 공부할 의욕, 친구 나가 만날 의욕 다 잃었어요. 사람을 믿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냥 누구와도 대화 안 합니다. 문을 닫아매고 그냥 방에만 틀어박혀 있더라고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게 싹 날아가 버렸는데 괜찮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괜찮다 할 사람은 별로 없을걸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데 괜찮다 그럽니다. 괜찮다 그럽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여러분 먹고 살 것이 싹 날아가 버리고 앞길이 막막해졌는데 어떻게 괜찮다고 지금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그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박국 1장 5절에서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장 5절에서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숭고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모기를 움키려 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들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배역했습니다. 하나님 떠나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삶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라시기로 하셨습니다. 보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둔 사람들이 그 수단이 바로 갈대아입니다. 갈대아가 지금 일어나
그들을 돕치러 지금 다가오는 겁니다. 돕치러 다가오는 겁니다. 그들이 몰고 있는 이 군마가 얼마나 빠르고 사납다고 했습니까? 표범 같고 이리 같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그냥 휩쓸어 가면서 사람들을 붙잡아 가는데 모래같이 모아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모래같이. 당해낼 힘이 없는 겁니다. 당해낼 힘이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그 수십만 대군이 그들을 향해서 몰려오는데, 아마 이것은 6.25 참전했던 분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이게 좀 이해가 됩니다. 6.25에 들어왔던 중공군이 왜 그렇게 무시무시했죠? 정말 무시무시했습니다. 중공군이. 무시무시했던 것은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그들이 뭐 싸움을 잘하거나 용맹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뭐처럼 많았다. 여기 표현대로 하면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겁니다. 아니 죽고 죽는데도 그냥 계속 때로 밀려오는 겁니다. 때로 밀려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인해 전술이라 뭐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그냥 죽고 죽는데도 그냥 이 죽음이 산을 이루는데도 그냥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투에 참전했던 사람들이 다 같이 그런 기겁하더래요. 질겁하더래요. 탄알 아직 많습니다. 무기도 가득합니다. 근데 그 몰려오는 모습을 보고 다 팽개치고 그냥 혼비백산에서 도주를 했다 합니다. 도주를 했다. 여러분, 갈대아 군인들이 그렇게, 바벨론 군인들이 그렇게 몰려오는 겁니다. 인해 전술로. 여기선 인해 전술뿐이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그 군마는 얼마나 빠르며 사나운 거, 그들의 무리가 얼마나 힘이 세던 거, 그들이 휩쓰는 것은 다 파괴되고 황폐화됩니다. 나라는 모두 점령당하고 사람들은 모두 포로로 끌려갑니다. 혼비백산입니다. 혼비백산.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금이 저리고 사지가 떨립니다.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위협 앞에서 선지자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거 감당 안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겁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거룩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일지라도, 경계일지라도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2장 2절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이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종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고집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태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말씀이 들려오는데 무슨 말씀이 들려옵니까? 너희는 두려워 마라.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멸망할지라도 다시 일어서리라.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이 이루어지리라 한 겁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리라 한 겁니다. 너희는 멸망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라. 그러니 너희는 그 구원을 붙들라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다시 확인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딱 한마디를 더 하셨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한번 또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잠잠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어디서 들어봤어요? 출애굽할 때 이 말씀이 들렸죠. 이 말씀. 출애굽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더 나갈 수 없는 홍해가 펼쳐졌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애굽 군대가 가까이 따라 붙었습니다. 족수공권의 그 백성이 어찌할 겁니까? 진퇴양난입니다. 진퇴양난. 그때 모세가 그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향해서 아우성쳤죠. 원망했죠. 그때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한 말입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들은 너희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걸 기억한 겁니다. 이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그 구원을 베풀리라. 이거 기억한 겁니다. 이거 기억한 겁니다. 이 기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으며 그 구원을 다시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의 외침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서출이 없으며 밭에 소산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구원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그가 정신이 돌아왔어요.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돌아왔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 우리 힘으로 살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세상이 도와줘서 산 겁니까? 세상이 살만해서 우리가 산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원으로 살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괜찮습니다. 통장? 괜찮습니다. 내 가게? 괜찮습니다. 올 한 해 쭉 돌아보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군가는 참 그 많은 되어진 일들로 해서 그 큰 은혜들로 해서 하나님께 많이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 중에 누구는 올 한 해가 많이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우리는 즐거울 수가 없어요. 침울할 수밖에 없죠. 침울할 수밖에. 감사하고 싶지만 받은 게 있어야 감사하죠. 감사하고 싶지만 감사거리가 있어야 감사하지요. 마음이 침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침울할 수밖에. 종교개혁이 한참 진행되고 그 마틴 루터와 로마 가톨릭 간의 이 싸움이 절정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더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핍박받았습니다. 오랫동안 생명의 위협마저 받았습니다. 그러다 나니까 그를 따르던 사람들마저도 시리했습니다. 물러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앞에서 마틴 루터도 주저앉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저앉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국도에 달했습니다. 그는 드디어 몸져 누웠습니다. 한참을 몸져 누워 있었습니다. 이거를 지켜보다 못한 그 아내 카타리나가 어느 날 루터가 누워있는 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들어갈 때 까만 상복을 입고 들어갔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루터가 깜짝 놀랐습니다. 묻습니다. 아니, 누가 죽었어? 누가 죽었어? 아내의 대답입니다. 예,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슬피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그걸 한참 듣고 있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죠.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하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죽지 않으십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그 아내 카타리나가 이렇게 대받아쳤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전지전능 하나님이시라면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당신은 왜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몸져 누워 있습니까? 이 말을 듣고 루터가 정신이 번쩍 들었다니까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 자리를 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힘을 다하여 그는 종교개혁의 위협을 끝까지 한 겁니다. 하나님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죽지 않습니다. 영원 무궁토록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90년대 말 IMF를 우리가 겪어봤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괜찮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다 같이 그 속에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내 집 생업이 부도나고 우리 집 통장이 고들난다. 이 말은 내가 망한다는 말입니다. 망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완전히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완전히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교훈 삼아, 발판 삼아 더 잘 해낼 수 있습니다. 더 잘 해나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래서 완전히 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다니엘 6장 10절에서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구약성경 다니엘 6장 10절에서 23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놓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은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군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 쓰며 그를 건지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놓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오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인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굳히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에 둔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내 앞에 명백하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부터 많은 총애를 받았죠. 그런데 이것이 주변의 간신들의 시기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시기하다 못해 다니엘을 죽이기로 음모하였습니다. 왕으로 하여금 법을 만들어 공포하게 했습니다. 그의 신앙을 걸고 들게 했습니다.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모두 쳐놓으리라. 이런 왕의 명령이 온 나라에 공포되게 됐습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어기면 그가 죽음에 이른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가 평소에 하던 대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있는 자기 집 위에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감사하였다 합니다. 기도하며 감사하였다고 합니다. 자, 10절이 뭐라고 해요? 다니엘은 그가 하던 대로 자기의 집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에 감사하다는 말을 원어로 보면 그냥 감사가 아닙니다. 이 감사가 어디에 한 번 더 나오냐면 예수의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실라가 저 빌립보에서 잡혀서 무진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괴로움과 아픔 속에서 그들은 그 감옥 안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했다고 합니다. 감사해. 그때 옥토가 흔들렸습니다. 그 찬양과 감사 속에 옥토가 흔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옥의 문들이 깨져나갔고 죄수들을 묶었던 쇠사슬들이 끊겨져 나갔어요. 풀려져 나갔습니다. 찬양과 감사로 인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하였더라. 이 감사가 바로 이 감사입니다. 찬양하며 감사했다는 겁니다. 찬양하며 감사했다. 아니, 간신들이 그를 죽이려고 음모한 거 아닙니까? 다니엘이 이것을 알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알았으면 말이죠. 창문이라도 닫고 하야지. 아니, 어쩌자고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냥 그 구전대로 찬양하며 감사했다는 겁니까? 그래서 그 간신들이 바라던 대로 그는 사자굴에 쳐넣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가 달라진 거죠. 그런데 간신들이 바라던 대로 사자굴에는 쳐넣어졌는데 간신들이 원하던 일은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굶주린 사자들이 이 다니엘 주위를 맴돌면서도 아무 해를 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 해를 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니엘을 사랑하고 사랑했던 그 다리오 왕이 종래 새벽에 잠도 못 자고 있다가 새벽에 일찍이 다니엘이 쳐넣어진 그 굴로 갔습니다. 가서 슬피 그 굴에다 대고 소리쳤죠. 다니엘아, 내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냐 아니면 죽은 거냐? 왕의 이 소리가 떨어지자마자 저 굴 밑에서부터 다니엘의 맑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왕이시여, 나는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내가 이렇게 무사합니다. 굶주린 사자들 속에 있으면서도 그가 아무 해를 당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그 입을 막으셨기 때문이다. 다니엘이 지금 소리 높이 고백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굶주린 그 사자 속에 쳐넣어졌으면서도 아무 해를 받지 않은 이 일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조금씩 견해가 달라요. 우선 비평학자들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학자들, 비평학자들. 이 비평학자들의 견해로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쳐넣어지고 사자에게, 굶주린 사자들에게 조금도 해를 당하지 않았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이렇게 이해하며 해석합니다. 한번 이 일은 뭐이냐? 이 일은 주전 2세기 이스라엘 민족이 외래 압제후에서 엄청난 학대와 박해를 당했습니다. 이 고난당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힘을 주고 격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문학 작품이다. 이렇게 비평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게 어떻게 됐는가 하면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굽사하자 구 제국은 크게 세 개로 분열됐습니다. 그 휘하 장수들에 의해서 이제 분할됐죠. 그래서 세 제국이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셀레우코스라는 나라입니다. 셀레우코스. 주전 2세기에 셀레우코스의 왕이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 에피파네스였죠.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노스. 이 사람이 왕으로 딱 집권하고
하면서 그 피압박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에게 아주 어마어마한 박해와 폭압이 가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학적 밑에서 참 어렵게 살았습니다. 이때 그 폭압 속에 있는 그 고통받는 민족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그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차용한 익명의 작가가 사자굴에서도 구원을 받았다 하는 소라를 창작해서 돌렸답니다. 그게 지금 이렇게 전해졌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자, 또 다른 이해가 있어요. 또 다른 이해는 이 학자들은 이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는 학자들인데, 그런데 이 중에서 일부 학자들이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사건을 합리적으로 이해해 보려고 접근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굶주린 사자 속에서도 해를 당하지 않은 게 어떻게 일어나졌냐. 이 간신배들의 사건이 일어나자 다니엘을 사랑했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살리기 위해서 그 다니엘이 처해질 그 사자들에게 먼저 가서 모기를 많이 줬답니다. 배불리 줬대. 그리고 다니엘이 쳐넣어진 겁니다. 사자들은 배부르면 물지 않거든요. 그래서 살아날 수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며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하면 전자에 가 있습니까? 후자에 가 있습니까? 이게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이런 자유주의적이고 비평학자들의 견해에는 우리는 분명 서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니까요. 우리는 분명 이 이해는 아닙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하면 우리의 믿음은 후자에 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버릴 수 없습니다. 합리적인 이해입니다. 합리적인 이해. 왜 그렇습니까? 굶주린 사자에 쳐넣어지면 살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그 사자들에게 모기를 이미 많이 먹여서 그래서 다니엘이 쳐넣어줬으면서도 불구하고 살아날 수 있었다. 합리적인 이해. 우리의 믿음이 이쯤 아닐까 하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가난이 따릅니다. 가졌던 것들 잃을 수 있고 어렵게 지낼 수 있습니다. 이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감사할 수 없죠. 이때 찬양할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그런 일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은 이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도 할 수 있을까? 우리의 믿음이 여기 와 있지 않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면 자기가 죽음에 처해진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 믿음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낙심하는 우리의 믿음, 여러분, 둘 중에 어느 게 맞습니까? 다니엘의 믿음이 맞는 겁니다. 다니엘의 믿음이 맞는 겁니다. 그 왕이 슬피 그 앞에서 소리 질렀다 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아, 내가 산 것이냐 죽은 것이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하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의 대답이 뭡니까? 아멘. 나의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천사를 보내사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벗이 없어서 나는 손금만큼도 상처를 입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믿음이 맞는 거예요. 아니, 학자들은 왜 이걸 믿지 못하는지 저도 학자의 한 사람이지만
난 이게 참 의심, 참 이상하게 생각. 아니, 그 역사적 사실 가운데 있었던 다니엘이 맞다고 지금 외치고 고백하는데 왜 학자들이 아니라고 하지? 본인이 고백하고 있는데.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연약한 우리의 성종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뒤에 말씀을 하나 더 붙여 놓으셨어요. 그 2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주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이 이걸 반드시 붙여넣게 하셨습니다. 반드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이 믿음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 믿음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 믿음 끝까지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들이 다니엘을 그래서 올린 주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의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로다.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지로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 그곳에서 건지십니다. 우리가 일어서지 못할 수렁에 빠졌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종래는 사슴과 같이 우리의 높은 곳에 세우십니다. 이게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우리가 위기에 넘어졌을 때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가 조수월과 같은 깊은 수렁에 빠졌을지라도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